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 잠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건강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들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 대신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김양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축복과 끝인사.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 마지막 절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아론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 속죄의 길을 단번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상기시킴으로 곧 그들에게 닥쳐올 큰 박해를 준비케 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 있는 말씀이 이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 또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1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12장에서는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죠? 13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목록이 쭉 11가지 열거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우리 주변에 환난받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경제적인 일, 이 모든 방면에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며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도 사랑을 그 마지막 권면으로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의 많은 마지막의 권면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 마친 것처럼 히브리서도 결국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조금 다시 복습을 하지만 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사랑을 중단하지 말고 공동체들을 계속 사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자들에게도 너의 사랑을 계속 보여줘라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자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한몸된 나의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눈에 보이는 돈에서 나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데에서도 궁핍한 데에서도 감사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이 13장에서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아마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순교를 당했거나 그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 것은 몇 절에 나오죠? 10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이라고 또 나오고 또 한 군데가 어디에 나옵니까?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 우리 17절의 본문 거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나오고 또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 17절과 24절은 지금 현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성한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경성한다라는 뜻은 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이 목자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이 양떼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적인 생활과 복리를 위하여 날마다 깨어 있어서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보는 것이 바로 주인이 맡겨준 그 청지기의 사명을 나중에 주인과 청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목자의 모습을 이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경성하라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했다면 20절에 이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목자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은 큰 목자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 경성하여 그들을 잘 살피고 자기가 나중에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경성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배교의 위험을 또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와 이 동족 유대인들의 유협을 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풍부한 경험이 있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 이 지도자도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죠. 이 기도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과 이 저자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었고 또 이 저자가 이 수신자들을 방문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 독자들을 향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단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효과적으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요?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이 교회를 쉽게 무너뜨리는 일이 될까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사단이 이 사람들만 무너뜨리면 쉽게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내년도에는 제가 이 남가주에 있는 교회에 30교회가 있는데요. 남가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배정해 놓을 것입니다. 교회의 이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희생과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마지막 이제 축도를 하면서 끝인사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목자 되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신약의 이 기록들에서는
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이런 사상을 끄집어내는 것. 근데 이 사도가 기존에 있었던 축도를 인용했거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 통용되던 그냥 이 통상적인 예전의 언어를 도입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신들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서두로 시작하잖아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 이것은 예전적으로 잘 사용했었던 그런 인사 형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축복과 끝 인사를 하는 중에 당시에 예전적으로 사용했었던 그런 축복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한 가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사상이 등장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not yet,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장 14절에는 우리가 장차 올 한 도성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미 도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고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 already와 not yet의 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미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고 이미 그는 우리를 부정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최종적 본향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도착하였으나 아직 우리는 그 도성을 보지 못하고 아직 우리는 그 성전을 보지 못했으며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 안식을 얘기하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식은 이미 있고 안식일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지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충만한 안식은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lready와 not yet, 이것은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긴장, 그 사이에 있는 긴장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지만 아직 영광의 왕국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부정에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광의 왕국,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광의 이 왕국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미 은혜의 왕국을 살고 있는 그런 백성, 그러나 아직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그 길을 영원한 도성을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미영 사모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였는데 참 그것이 제 자신을 볼 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인도자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볼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복종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성소, 지성소 거기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이미 하늘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영원한 도성을 고대하며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마지막 권면을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격려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십자가와 상관없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공동체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한 사랑하며 사는 관계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꼴지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이 사랑하고 위하여 더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이 없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